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체감하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극도의 혼란 속에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끊임없는 전쟁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돈과 권력과 학벌과 외모 같은 것들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좌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는 말씀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의 뒤편에서 뒷짐을 지고 지켜만 보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당시에도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며
그 권세의 정점에 황제가 있어서 신으로 주님으로 추앙받으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당시 교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오늘날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이면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왕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사도 요한은 성령님께 매여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런데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바로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셨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계속해서 들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하반절입니다. 이리로 올라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로마 제국과 황제의 폭력적인 통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땅히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고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을 보았지요. 그렇지만 그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요한은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3절에서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었죠. 오늘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보좌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4장 안에서만 14번이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좌가 의미하는 것은 최고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보좌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의 그 어떤 권세와 통치자보다도 막강한 힘을 지니시며 하늘에서 땅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과 황제가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상 속에서 강한 힘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즉 성령님을 통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때때로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일들,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 의문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문제가 많아 보이고 내 삶에 문제가 많아 보이고 또 내 삶이 내가 뜻하는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과 학벌과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과 환경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결코 왕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기대하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 성령님을 통해 영의 눈을 들어 하늘 보좌 위에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 보좌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24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아 있는 24장로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24장로들이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더한 값으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눈에 이들의 존재만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색 또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금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믿음을 지켜 승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자신의 머리 위에 놓인 그 승리의 금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금관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자격이 없음을,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의 공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행동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셔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세상, 우리의 연약한 성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또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 또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이것이 곧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로들과 함께 요한의 눈에 들어온 존재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의 네 생물입니다. 오늘 이 네 생물에 대하여서 6절부터 8절까지 그 특징과 행동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모두가 하나님을 보좌하는
스랍들을 보았던 이사야의 환상과 또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들을 보았던 에스겔의 환상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생물은 어떠한 천상적인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네 생물들이 사자와 같은 모습들, 송아지와 같은 모습들, 사람과 같은 모습들, 또 독수리와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에 이 네 생물들은 천상의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세계를 상징하는 천상적인 존재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밤낮 쉬지 않고 과거로부터 현재에 걸쳐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24장로들의 찬송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오늘 이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분위기, 천국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위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또한 이러한 하늘의 분위기와 천국의 문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공예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소리에 응답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 보좌 위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성령님을 통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늘의 분위기, 천국의 문화에 익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캠프 금요 비전 기도회 해외 및 농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유아부 여름캠프를 통해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해외 단기 선교팀이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